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교살했습니다. 지시해서 죽게 했습니다. 치열한 전투에,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전투에 보냈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다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편없는 메시지, 이런 형편없는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인간 사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으면 왜 더 나은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지 못하셨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결국은 인간의 많은 죄악들이 담겨있는 족보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그 죄악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악됨으로 가득한 인간사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인간사가 굉장히 악하고 더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또 거룩하신 분인데요,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가 많은 자들의 왜 손끝 하나 대기를 힘들어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족보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오늘 말씀의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돌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현대의 성경 번역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 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어려운 모습을 덮고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처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요, 심지어 우리의 가족조차도 우리를 부끄러워합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친척, 우리의 가족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수를 범하거나 우리의 장점과 단점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지쳐서 힘들고 병이 들면요, 우리의 가족도 우리를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안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병약해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돌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간증을 들어보면요, 내용이 항상 똑같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고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요, 죄악된 자신의 모습, 연약한 모습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위로받고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 경험했던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보다 거룩하고 보다 귀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종교적인 위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 꺼내놓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집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고민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더욱 우리 안에 죄악이 많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점점 예수 믿고 나면은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전에는 죄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성장해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늘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세상을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세상에 부딪히면은 깨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라고 하고 또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상하게 우리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갖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받는 이 신앙의 위대함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괜찮은 척하는 종교적인 위선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신앙생활에서 실패했을 때,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위로와 축복과 사랑과 격려를 받는 이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족보를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족보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다들만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면은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생각을 했을 때 10세대만 지나가면은 그 세월이 300년입니다. 300년. 그 속에 긴 세월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를 다 계산을 하면은 수천 년이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창세기부터 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간접적인 예언들이 나와 있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00년 전에는요,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를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느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 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요, 사실은 마침내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마치 우리가 TV 드라마, 인기 드라마가 마지막엔 질질 끌잖아요. 그렇죠? 공감하시나 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질질 끄셔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역사에 간섭을 하셨는데,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간섭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변화무쌍한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한 번도 쉬거나 졸거나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완벽한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 사람은 신실하거나 진실하거나 성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을 믿다가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 개인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40장 23절에 40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별 말씀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에는요,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근데 마침 왕의 신하였던 술관원과 떡관원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반역을 일으키려 하다가 잡혔고, 또 한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혔습니다.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가 밝혀지게 되어지면 참수형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관원에게 소망을 줍니다. 당신은 다시 풀려나게 될 것이고 바로의 술잔에 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관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습니다. 부디 다시 복직이 되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 해줬으면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죠?
근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내가 너를 돌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2년이 지난 후에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예언적인 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소시적에 요셉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요셉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주실 때에 빨리 결말을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시점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기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한 결론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근데 뭘 믿고 계세요? 예? 믿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뭘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을 저는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매일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묵상합니다. 언제 내가 죽고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가를 매일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이 제 인생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이렇게 급한 거 아닌가? 아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자녀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았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냐고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fearing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자녀를 결코 굶거나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로 왜 기쁘십니까? 예수님 태어나셔요. 예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신 분 아닌데요. 그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요, 이 대수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14대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2번이잖아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근데 7이 되어지는 숫자가 두 대수, 그러니까 6대수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7이 6번이 지났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안식년. 7년이 지나는 50주년이 되는 시기에 희년, 노예가 해방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베푸시는 날, 평강과 복을 허락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가 오늘 주는 메시지처럼 복음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반드시 그의 삶에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여러분 평강입니다. 그럼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이 임했습니다.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는요, 노예 제도로 이 땅이, 이 세상이 어지러웠습니다. 노예들은요 발 뻗고 자제를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반상의 차이가 사라진 지가 굉장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양반과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땅에 잘못된 것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수백 번을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왜 폐지가 되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요, 당시 노예 제도는 정말 큰 돈이 되는,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제력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창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무역을 하는 일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3일 전에 노예 제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에 평화가 깃든 것입니다. 우리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누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했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한국에 왜 반상이 사라졌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가면요 양반과 노비가 없기 때문에,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자 그 나라의 평강과 안식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깨진 가정과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공식입니다. 주님 만나게 되면요,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닌가요? 제 주위의 사람들과 저는 그렇던데요. 이 평강과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속에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간증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의해서 눌려 있습니다. 세상의 오락과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 마음속에 평강과 안식이 없습니다.
인생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아주 도덕적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 믿으면 인생의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당신 마음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냥 그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시라고.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안팎으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의 삶의 실체인 것을 믿고 나아가실 때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요, 단순히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마태는 지금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기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오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소식을 갖고 오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시구나. 예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이 예수를 다시 붙들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